5월 한 달 동안 우리 교회의 중심 신학인 메타처치에 대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메타처치의 전반적인 신학적 토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메타처치 버전 2.0의 신학적 토대는 다름 아닌 사랑입니다. 성경적 사랑은 계산하지 않는 것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적 사랑은 그저 낭비하는 것이다 말씀드렸습니다. 그 사랑은 품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교회라는 공간과 또 모임 안에서 이루어지는 관계는 계산하지 않고 품고 또 낭비하며 서로 품이 되어 주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대하실 때 계산하지 않으셨고 또 십자가에 자기 아들을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그저 우리를 위해 낭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품, 그리고 자신이 가진 달란트와 은사를 마음껏 사역할 수 있는 품, 마지막으로 품 밖에 있는 사람들이 편하게 들어올 수 있는 품,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는 이런 품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은 예배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메타처치 버전 2.0 두 번째 시간, 예배 품에 닿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축제로서의 예배, 그동안 우리 교회가 추구해온 예배입니다. 축제로서의 예배, 이 말은 우선 우리 교회의 자랑 중 하나인 소그룹 활성화의 평행 지점에 있습니다. 순모임, 코이 모임 등 소그룹이 활성화됨과 동시에 그 소그룹이 전체 그룹 혹은 대그룹으로 연결되어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내며 역동성과 또 추진성을 갖는 것이 바로 축제로서의 예배입니다. 또한 회중을 설교 중심 예배 안에 수동적인 사람으로 제한하지 않고, 그러니까 떠먹여주는 설교를 그저 받아 먹기만 하는 수동적인 사람으로만 우리 예배드리러 나오신 회중을 보지 않고 능동적인 예배자로 참여하게 만드는 것이 축제로서의 예배입니다. 그래서 축제는 경축, 영어로 celebration으로 설명되곤 합니다. 저는 이 축제라는 말 안에 좀 더 신학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먼저 축제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축제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잔치나 혹은 파티 같은 게 떠오르시나요? 대학 다닐 때 축제기간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축제가 대부분 밤문화였고 또 술 마시는 문화여서 저는 참여하지 않아 별로 기억이 없습니다. 아무도 안 믿으시는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대학들마다 캠퍼스 낭만 하면 대부분 이런 축제를 떠올리곤 합니다. 요즘은 축제 때 연예인 누구누구를 섭외하겠다라는 것이 학생회 회장이 되기 위한 공약 중 하나라고 합니다. 얼마 전 경희대에도 연예인 누가 왔다라고 저희 아이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신학적으로 축제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사실 대부분 사람들이 신학에도 축제가 있나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현대 철학, 현대 실천 신학에서 축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 모교의 실천 신학 교수인 요르그 나이엔후이스는 그의 책 페스테 운트 파이언이라는 책에서 이 제목을 번역하기가 사실 조금 힘들었습니다. 페스테 하면 축제들이라는 의미고 파이언이라고 하면 축제하다 이런 의미의 동사형이라서 저는 그냥 축제에 대한 신학적 이론이라는 제목을 제 마음대로 의역해서 붙여보았습니다. 이 책에서 축제의 반대말을 무엇이라 하는가 하면 축제의 반대말을 일상이라고 규정합니다. 사람들은 일상을 반복적으로 일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런 일상만으로는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일주일에 7일, 한 달에 30일, 그리고 1년 365일을 똑같은 일상으로 산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은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중간중간 쉬어가는 시간도 필요하고 또 특별 이벤트 같은 것으로 일상에서 벗어나 분위기를 바꾸는 일도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상을 벗어나 분위기를 전환하는 일을 우리는 무엇이라 부르는가 하면 일탈이라고 부릅니다. 이 일탈이 바로 우리 주제인 축제로서의 예배의 핵심 개념입니다. 일탈하면 부정적인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실 것입니다. 청소년들의 일탈, 이런 말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사람들은 일상만으로는 살 수 없고 일탈이 적절하게 필요합니다. 그 일탈이 일상을 살아가는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축제는 무엇인가 하면 축제는 일탈입니다. 축제로서의 예배, 우리가 그동안 사용해왔던 이 말은 사실 일탈로서의 예배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예배는 일상을 벗어난 것, 그리고 거룩한 일탈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이 일탈을 예배와 연결시켜 왔습니다. 그 생각은 굉장히 좋은 생각입니다. 사실 예배를 일탈이다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으셨을 텐데요. 비록 그렇다 하더라도 예배학적으로 이 일탈과 예배를 연결 짓는 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주일 절기 그리고 예배는 모두 일상을 벗어난 일탈을 그 기본적인 형태로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장 큰 일탈은 무엇일까요? 가장 강력한 일탈은 무엇일까요? 사실 나이엔 후이스는 그 강력한 일탈을 전쟁이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났다라고 하면 모든 일상은 깨지는 겁니다. 모든 일상은 정상이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절 우리는 그 평범했던 일상이 평범하지 않을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곤 했습니다. 사실 전쟁을 예로 들기에는 너무 극단적인 경우이고 1년 중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가장 큰 일탈의 시간은 어떤 걸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는 휴가가 떠오르실 것입니다. 그리고 명절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중 명절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대표적으로 설날과 추석이라는 명절을 보냅니다. 이 명절 기간에 일상을 벗어나게 되고 일탈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명절을 보내며 그 일탈하는 동안 일상을 살아갈 분위기 전환을 이루어 갑니다. 그러면 유럽, 제가 살았던 독일은 언제가 명절일까요? 독일 휴일은 대부분 기독교 절기들입니다. 제가 살았던 독일의 그 바덴 비텐베르크 주의 1년 절기 휴일에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1월 6일 주현절, 빨간 날입니다. 우리는 안 쉬는데 독일은 쉽니다. 3월에서 4월 부활절, 그리고 주일 다음 날 월요일까지 쉽니다. 4월에서 5월에 있는 성령 강림절, 목요일에 걸리는데 역시 빨간 날입니다. 10월 31일 종교개혁 기념일, 11월 1일 모든 성인 대축일 만성절이라고 불리는데 또 쉽니다. 12월 25일에서 26일 성탄절 이틀도 휴일입니다.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명절은 부활절과 성탄절 아닐까 싶습니다. 특별한 음식을 먹고 멀리 있는 가족들, 부모님 찾아가는 날입니다. 이 명절은 기독교적인 절기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예배와 연결됩니다. 그래서 절기는 일상을 벗어난 일탈이고, 일탈은 이렇게 무엇과 관련되는가 하면 예배와 자연스럽게 연결된다라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축제로서의 예배는 일탈이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일탈, 바로 우리의 예배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일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그 무엇보다도 강력한
일탈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먼저 큰 무리의 찬양 소리를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아멘. 요한은 지금 하나님께서 열어 보여주신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 장면은 먼저 큰 무리들이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찬양하는 장면입니다. 이 무리들은 어디에서 나온 사람들일까요? 이 무리들은 오늘 본문 9절을 보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왔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무리들은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이라는 일상으로부터 나왔고 그 일상으로부터 나와 일탈의 자리로 향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일탈하여 그들은 큰 소리로 구원하심과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라고 외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큰 무리의 외침에 천사들이 화답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아멘. 흰옷 입은 큰 무리의 외침을 들은 천사들이 아멘 하며 화답하고 있습니다.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며 그 무리의 외침에 화답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큰 무리들이 그리고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 예배의 장면을 요한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런 장면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장면입니다. 그래서 일상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탈이다라는 것입니다. 천사와 큰 무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온 마음 다해 목소리 높여 찬양하고 있는 이 장면이 바로 일탈이다라는 것이죠. 예배에서 사람들과 천사들이 서로 화답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과 천사들이 마음을 합하여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과 사람들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들이 연결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일탈입니다. 예배를 통해 땅이 하늘과 연결되고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사람들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늘나라에서 일어나는 이 일들을 미리 맛보고 경험하며 이제 이후로 우리가 경험하게 될 그 일을 미리 맛보며 미리 이 자리에서 경험하게 되는 일, 그래서 일탈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땅에 발을 붙이고 땅의 것을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배를 통해 하늘과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상을 보내는 동안 하지 못하고 할 수 없었던 하늘과 연결되고 하늘과 이어지는 일, 바로 예배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일탈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부터 흘러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찬양이 아래로부터 위로 올라갑니다. 성경은 자주 이런 장면, 오르락 내리락이라는 말로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장면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대표적으로 베델에서 이 일탈을 경험했습니다. 창세기 28장 12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아멘. 야곱은 꿈에서 사닥다리가 하늘에 닿은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런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이 언제 일어나는 일인가 하면 바로 여기 예배드리는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하늘과 닿아 있고 하늘의 것들, 내려오는 것들을 받으며 또 우리의 것들을 하늘로 올려보내는 그런 예배의 자리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이렇게 하늘과 땅이 이어지는 사건입니다. 이 일이 신약에서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면 우리 주님,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메시아 그리스도는 세 가지 직책, 세 가지 역할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왕입니다. 왕은 다스리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사람의 죄를 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역할을 합니다. 아래에서 위로 올라간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위에 계신 하나님을 향해 올라간다, 나아간다라는 그런 의미를 제사장 직책 안에 갖고 있습니다. 셋째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에게 가지고 내려오는 역할을 합니다. 위에서 하나님께서 내려보내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아래로 가지고 내려와 성도들에게 나누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죠. 여기 아래에서 위로 또 위에서 아래로의 방향이 있습니다. 사람의 죄를 지고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제사장과 하나님의 말씀을 위에서 아래로 사람들에게 전하는 선지자, 하늘과 땅이 제사와 말씀을 통해, 즉 예배를 통해 이렇게 연결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장면이 요한복음 1장에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1장 49절에서 5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주신 새로운 상황은 바로 하늘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늘이 열리는 것입니다. 하늘이 열리고 땅이 하늘과 연결되는 것, 천사들이 예수님을 사닥다리 삼아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입니다. 나다나엘은 오늘 본문 49절에서 그 메시아 그리스도의 의미 중 하나인 왕에 대해서, 임금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것 갖고 이것에서 더 확장해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야 라고 축복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예배는 단순히 종교적인 의식이나 종교적인 행사가 아닙니다. 예배는 하늘과 땅이 이어지는 것, 예배는 오르락 내리락 하며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역사, 땅이 하늘에 닿고 하늘이 땅에 내려오는 것이 바로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이 하늘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땅이 땅에만 멈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늘과 땅이 만나는 것,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를 통하여 일어나는 일이 바로 그런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는 하늘을 품게 됩니다. 일상을 벗어나 하늘을 향하는 그 일탈을 꿈꾸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이 내려와 우리에게 임하는 그 신비를 예배를 통하여 이 예배의 자리에서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땅이 하늘을 품는 진정한 일탈이 바로 이 예배의 현장에서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축제로서의 예배, 일탈로서의 예배, 땅이 하늘을 품는 것, 각 사람에게 그 하늘이 임하는 것,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추구해 왔던,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추구해 나아갈 그런 예배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저는 이 생각을 중심으로 앞으로 우리 교회의 예배를 이렇게 구상하려고 합니다. 더욱 하늘을 잘 품기 위해 예배를 다양하게 준비하려고 합니다. 이미 많은 부분이 실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다양한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품으로서의 교회는 그 다양함을 인정하고 품어주는 교회입니다. 조용하고 또 엄숙하게 예배드리기를 원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기도하며 예배를 드리시기를 원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다양성을 충족하기 위해 예배의 본질을 흐트르지 않는 범위 안에서 예배는 다양한 형식을 갖출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주일 낮 예배는 예전 예배로 드리려고 합니다. 주일 낮 예배는 전통적인 예배 순서들을 따르고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가운을 입고 이렇게 예배를 진행하게 되는 거죠. 어떤 분이 와서 여기서 예배를 드리더라도 다른 교회를 다니시다 오신 분들도, 또 처음 교회를 오신 분들도, 그러니까 혹 품 밖에 계시다 들어오신 분들도 부담 없이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가 이 주일 낮 예배면 좋겠습니다. 이 예배에서 저는 가급적 원고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1부, 2부, 3부가 서로 다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좀 평균치 되고 똑같았으면, 예측 가능하고 너무 넘치지도 또 너무 모자라지도 않게 하기 위해서 좀 딱딱하게 느껴질 수는 있지만 원고를 준비해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설교 본문은 iWorship 통해서 우리 주일학교에서도 똑같은 본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저녁 시간 때 우리 아이들과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 전해주셨는데 너희 목사님은 어떻게 말씀 전해주셨어? 하며 대화를 나누어 가시면 믿음이 다음 세대에 전해지는데 훨씬 수월하고 또 용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일 저녁은 다양한 주제를 갖고 기획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찬양과 기도의 시간, 또 헌신의 시간, 또 성찬과 성례, 온세대 예배, 그리고 올해는 밤참도 그 저녁 시간에 담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일 성수라는 전통적인 의미 안에서 주일 하루를 하나님 안에서 닫는 의미가 바로 이 저녁 예배 안에 있습니다. 저는 특별히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를 좀 더 특징 있게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수요는 말씀, 금요는 기도, 이 두 기둥을 갖고 그렇게 특징 있게 예배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수요 예배는 동사 기간부터 수요 예배를 제가 인도해 왔고, 방학 기간을 제외하고는 제가 계속해서 인도하고 있습니다. 방학 기간에는 제가 새벽 설교를 하고 우리 부목사님들께서 수요 예배를 인도해 주십니다. 수요 예배는 성경 공부를 하듯 말씀을 준비합니다. 어떤 분들은 제게 신학교에서 배우는 것 같은 말씀 배우는 재미가 있다 말씀해 주시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교회에 오래 다녔는데도 이 말씀이 이런 말씀인 줄 처음 알았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성경을 알아가고 또 성경을 깊이 있게 배우는 기쁨은 그 어떤 집회나 그 어떤 부흥회와 비교되지 않는 굉장히 깊고 또 굉장히 큰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금요 온맘은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교회는 새벽 예배 때 조용히 기도하는 전통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새벽 영성은 새벽 영성대로 깊은 은혜가 있고 또 영적인 유익이 있습니다. 하지만 소리내서 기도하면서도 우리는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음으로 나아가는 기도도 우리 생활에, 우리 신앙생활에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금요일은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요즘 우리 금요 예배가 얼마나 뜨거운지 모릅니다. 첫 번째 금요일은 치유와 중보 시간으로 제가 인도합니다. 많이 참여하고 계신데 더 많이 참여하셔서 우리 열정을 회복하시고 또 선교와 사명을 위해,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또 가정과 교회를 위해 뜨겁게 기도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명산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명산의 가족 여러분, 이제 저는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예배는 무엇인가? 예배는 일탈입니다. 우리가 늘 생각했던 생각
내려놓고 우리가 늘 행동하던 그 행동 중지하고 우리가 늘 하던 말들 그만하면서 하늘과 이어지는 시간이 바로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일상을 내려놓고 일탈로 나아가게 되었을 때, 예배를 통해 일탈을 향해 나아가게 되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도 일탈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 일탈하시는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15절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는 예배한다 이 말입니다. 밤낮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말은 밤낮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밤낮 예배하니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신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 예배하는 이들 위에 장막을 치십니다.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그들과 함께 사시겠다고, 그들 위에 머무시겠다고, 그들 위에 장막을 치는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시는 일탈입니다. 우리와 함께 사시려고, 우리 위에 거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 위에 장막을 치시며 머무르신다라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자리에는 이런 축복이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위에 일탈하면 하나님도 우리 위에 이렇게 장막 치시며 머무르시며 우리 안에 거하시며 일탈해 주신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예배 안에서 일어나는 축복입니다. 이것이 예배의 신비이고 예배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아래에서 위로 예배하며 올라가고 하나님께서 우리 위에 장막 치시며 우리 위에 내려오시는 우리의 모든 예배마다 이런 역사,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역사, 하늘을 품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품을 안고 이제 일탈을 마치고 일상으로 돌아갔을 때에 우리의 일상의 영역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위에 장막 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위에 거하시며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사업장 가운데 장막을 치시고 거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자리가 하늘과 연결되어 있는 자리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축복을 누리며 이번 시작하는 한 주간 동안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시는 우리 모든 명산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늘 보좌 앞에서 살아가겠습니다 다짐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회복하여 주옵소서. 땅이 하늘과 연결되고 하늘을 품는 예배, 이런 일탈을 꿈꾸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의 하나님, 땅을 그저 땅으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늘을 품는 땅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 마음이 우리 마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임재하심 경험하며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품이 여기 가득하게 하시고 그 품 안고 일상 살아갈 때에 우리의 일상도 주님의 품이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